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장의 에피소드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스토리가 진행되어 있죠. 그런 본문을 우리가 좀 마음 다하게 오늘 이 시간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예수의 의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그 서사 가운데서는요, 예수님의 이 지나가심의 역사가 우연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시는 그 모든 길, 구원을 향한 그 여정이 있다면 그 모든 여정이 구원 안에서 해석이 되고 이해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의 의지를 선포하고 계신다면 그 의지 가운데 만날 한 그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그의 방향을 정하셨고 그 발걸음을 더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 또한 이런 주님의 의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닌데요? 제가 왔는데요? 제 걸음으로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 나온 것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떤 순간에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도대체 이 완악함을 꺾고 어떻게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주님의 은혜가 오늘 나와 함께함에 증거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증거 안에 있다고요. 이미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고요. 요즘 들어서 제가 반복해 드리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더한 은혜 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은혜가 더 우리에게 주어져야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 은혜 외에 다른 은혜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이 완악한 세상, 내 정욕으로 나아가고 싶은 그 욕심 가운데 그 모든 의지를 꺾고, 주일 아침에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쉬운 분들 계실까요? 한번 몇 분의 얼굴들을 보면서 솔직히 말씀해 보자고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예배 나오는데 막 심장이 떨리고 두근거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두 분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할 거 없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나왔지? 어떻게 이 자리에 왔지? 그것이 주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의 의지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주간의 삶이 무너지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한 주간의 그 삶 가운데 도저히 나는 예배할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몰라요. 저는 어떠하고요. 근데 그것이 상관없는 것은 주의 의지가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건 내 의지라는 거예요. 목회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목회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목회가 어려운 이유는요, 몸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노동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호주에 와서 청소를 꽤 오래 해봤잖아요. 제가 100번, 1000번, 목사인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청소가 목회보다 훨씬 더 육체적으로 힘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네, 목회가요, 청소보다 육체적으로 쉬워요. 정신적으로도 여러분, 목회보다 힘든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목회가 어렵다는 것은요, 참 주님께서 허락한 그 교회의 성도와 해야 할 그 일들을 의지를 가지고 덮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로 저에게 다가오든 간에 저는 아내를 사랑해요. 왜? 의지로 덮어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순간에도 저는 아이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게 제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엉뚱한 짓을 하고 부모인 저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제 의지는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덮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회 어려움은요, 성도들을 그런 마음으로 덮어 사랑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더욱더 그런 충만함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나를 의지로 사랑하시고 품으셨던 것처럼 목사인 저도 그리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그런 의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그가 만나러 한 사람은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 그가 만나주시는 나는 도대체 어떤 복 가운데 있는 자인가. 그럴 때 2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만나려 하시는 자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리고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이런 삶이 우리가 가장 소원하는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삭개오인 거예요. 근데 뒤에 붙는 수식어가 너무 멋있어요. 장이에요, 장. 대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래요.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뒤에 이러한 수식어를 함께 불러준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 말하며 우리가 그 목표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름 안에요, 아이러니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삭개오라고 부르는 그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자카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삭개오라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건데요. 히브리 원어의 그 자카이라는 뜻은요, 해석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깨끗하다, 순결하다, 의롭다, 무죄하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렇죠? 부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이름의 뜻이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깨끗하대요, 순결하대요, 의롭대요, 무죄하대요. 그런데 그런 이름 뒤에 그를 수식하는 것이 이름과 어울리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 자인데 세리장이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 세리장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그 민족의 세금을 걷는 이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 지방, 그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그 민족의 삶 가운데 어렵게 번 그 노동의 값의 일부를, 그것도 꽤 많은 일부를 로마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 단계에 누가 있어요? 세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배를 채우게 되는데 로마가 부역한 그들에게 거두라고 한 그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민족으로부터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낼 돈을 보내고 나머지 금액을 자신이 먹어버리는. 그러니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죄인들을 이야기할 때 세리가 등장하는 이유가 이러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아요.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는 어쩌면 민족의 배신자, 배반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깨끗하고 순결하다, 의롭다, 무죄하다라는 그 이름 뒤에 붙여진 그의 삶이 그렇지 못한 이런 아이러니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장이 되었다라고 하니 얼마나 열심히 로마를 위하여 충성으로 엎드려진 자가 이 삭개오일까요? 이 장은 그 세금의 비율을, 그 과세의 그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한 그런 자이죠. 그리고 그의 삶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그 증거로 부자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름은 삭개오인데 그의 존재는 그렇지 못하다. 그는 본래 순결해야 하는 자인데 그의 삶은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아이러니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죄의 비참함의 모습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모두 이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떻게 되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데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어떠한 정체성이 좀 드러나기를 소원한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한 이름은 하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의 모든 그 율법을 예수께서 요약하여 우리에게 세 계명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아버지의 마음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증명해내는 아이. 그래서 하이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그 아이가 사는 호주에서 하이는 인사입니다. 하이, 뭔가 좀 놀림거리가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고민해서 하이, 하나님 사랑, 그 이웃 사랑의 의미가 좀 노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름이 뭘까 고민하다가 내린 그 이름의 뜻이 베풀시 은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베푸는 아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첫째 아이를 놓고 대부분 첫째 아이를 좀 많이 기도하잖아요. 첫째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은혜를 베푸는 아이 시은이가
자신의 친구가 자신의 것을 혹은 필요한 이가 자신의 것을 간구할 때 웃으면서 그 아이에게 전해주고 그래도 조금은 서글픈 그 마음으로 눈물 지으며 아빠 엄마에게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둘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번엔 아내가 이름을 지었는데 첫째 아이가 베풀시 은혜를 베푸는 아이라면 그러면 둘째는 그 은혜를 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할 가짜의 은혜은 언니가 베풀면 둘째 동생이 그것을 더하는 그런 아이를 소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채우는 은혜. 그러니까 첫째가 베풀면 둘째가 더하고 셋째가 그것을 다 채우는. 나중에 저도 몰랐는데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그냥 감격스러운 것이 뭐냐면 이 아이들의 그 이름의 초성을 땄더니 시옷 기역 그 다음에 치읓인 거예요. 헷갈리네요. 그 초성만 봤더니 성경책이더라고요. 물론 갖다 붙이는 건데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이 계획하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성경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근데 성경책이라는 초성을 가진 아이들이 시은, 가은, 채은이다. 뭐 거창하게 설명했지만 이 말하고 싶어서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이름대로 살아갑니까? 죽어라 싸워요. 안 뺏기려고 죽어라 싸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는 그 순간 채워야 되는 그 채은이는요. 언니들 학교 가면 몰래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가고 숨겨놔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왜 여자들은 왜 그런 겁니까? 자매들은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옷을 좀 돌려 입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화장해주고 서로 그렇게 좀 놀면 뭐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친구하고 전화하고 있다 그 목소리가 둘째, 셋째를 부르는 그 순간 바뀌어지는 그 모습이 여기까지 할게요. 막 마음에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너는 시은인데, 너는 가은인데, 너는 채은인데. 여러분 이것이 죄의 비참함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십시오. 자녀는 결코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기 위하여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전 믿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볼 때마다 와, 내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죄인인 나도 이런 아이들을 너무 사랑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가?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잖아요. 야, 부모가 이런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부모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까? 이게 자녀에게 부모가 있는 이유, 부모에게 자녀가 있는 이유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 아이의 존재가 시은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 아이의 존재를 가은으로 창조하셨고 채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과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어떤 악인도 내 자녀의 이름을 악하게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의 비참함은 뭐라고요?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없어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 삶이 일치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 그것이 죄인된 우리의 실존적 아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수식어가 붙는 인생 살죠. 삭개오예요. 그러나 삭개오로 살아가지 못하니 그 뒤에 붙여지는 수식어, 세리장이어야만 하는 것이고 부자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그 존재적으로 삭개오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리장이고 부자이면 장땡인 그런 삶을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소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 존재 하나만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존재 뒤에 무언가를 많이 붙여서 그것으로 나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삭개오란 이름이 있음에도 이런 삶을 살게 된 그 이유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에게 있었던 너무나도 큰 이 컴플렉스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표적인 삭개오를 소개할 때 뒤따라오는 수식어 무엇입니까? 키가 작은 이란 뜻이죠. 유대 문헌을 보면 이 키가 작다라는 그 지수가, 그 키가 한 140 정도로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남성인 자가 키가 140 미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몸이 좀 불편한 자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건 저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한국에 살아가면서 키가 175 미만으로 살아간다는 거는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한 자매님이 180 밑에는 다 루저들이다, 뭐 이런 망언을 하셨잖아요. 회개하고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망언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키가 180 미만인 남자는 루저다. 분통이 안 터지십니까? 목사님 되게 여유, 여기, 앞에 계신 두 분은 여유가 넘치시는 분들인데, 여기 대부분 남성분들 175 안 되시는 분들 꽤 있죠? 여러분, 떼보실 거예요. 우리는 루저입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 삶이. 그러니까 원망이 돼요. 키만 컸어도. 키 작은 것 하나만으로 내 인생이 너무나도 초라한 것 같고, 쪼그라든 그런 인생, 눈치 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삭개오는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어쩌면 자신의 결핍을 돈과 지위로 보상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돈 있으면 누가 무시합니까? 아무리 키가 작아도요, 벤치에서 내리면 그 사람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돈은 분명한 이 세상의 힘이니까, 능력이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은 돈이 이 세상의 다른 신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들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컴플렉스, 그리고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에 몇 시간씩을 시간을 쏟죠.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머리 만지는 것에 좀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그 왁스가 들어오기 전에 남들 다 젤이나 무스 바르고 다니는 그 시절에도 저는 일본에서 직수입된 그 매장을 찾아가서 왁스를 사다가 머리를 막 만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집착이 심한지 머리를 감고 왁스로 머리를 만지는데 그게 한 30분 정도 실패하면 다시 감고 처음부터 다시. 그걸 몇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고작 앞에 슈퍼마켓 가는 그 거리에. 참 하나님 감사한 게 제가 다른 엉뚱한 곳에 집착하니까 그 근원을 없애주시잖아요. 머리를 그냥 너무 크게 비웃는데요. 빠질지어다. 너무 크게 비웃지 마시라고. 이제는 지금은 만지고 싶어도 못 만져요. 만져도 옛날 같은 스타일링이 나오지도 않고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머리 감을 때만 우수수 빠지니까 이제 바르고 싶지도 않아요. 저뿐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집착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들은 집에 집착해요. 안전을 위해서. 누군가들은 하차감을 위한 좋은 자동차, 성공을 향한, 안정을 향한 어떠한 그런 욕망들, 이런 집착이 있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집착이 있다는 것은 내 삶에 결핍이 있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럴 때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돈에, 환경에, 그리고 어쩌면 명성에, 그리고 하다못해 나의 꿈을 이룰 자녀에게 집착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집착하는 게 무엇이 나쁩니까? 집착함으로 인하여서 그 열정이 무언가 열매를 맺는 그런 시대이니까요. 목회도 그러잖아요. 제가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혹은 동료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 결론은 그거야. 열심히 해라. 정말 열심히 해라. 죽어라 열심히 해라. 월요일은 목사들의 쉬는 날이라고? 그걸 누가 그렇게 규정했느냐? 더 열심히 해라. 남들 쉴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한 걸음만큼의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건방진 이야기를 할 만큼 열심, 그 집착이에요. 그것이. 집착. 그런데 이런 집착이요.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이 무너진 내 존재, 내 이름, 내 존재를 회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시간 나의 그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을 줌으로 인하여서 그 열심에 대한 대가, 그 피드백으로 평안하다, 행복하다, 흐뭇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최근에 한번 깔깔깔깔 이유 없이 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내를 바라보며 만족감으로 웃어본 적, 남편을 바라보며 그냥 웃음이 나왔던 그런 순간들이 최근 일주일 가운데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을걸요.
무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데 오히려 나의 삶은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 아니, 오히려 결핍에 대한 집착은요, 나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자녀를 집착해 보세요. 남편에게 집착해 보세요. 아내에게 집착해 보시고, 부유함에 집착해 보시고, 어떠한 목적을 향하여 집착해 보세요. 여러분, 오히려 그 집착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결핍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핍은 어쩌면 저주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결핍 속에서 집착으로 살았던 나의 삶에 빛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느샌가 나를 그런 나무 위로 열망을 가지고 올라가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무엇으로 여러분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낭만 가운데 계십니까? 무엇으로 염려, 근심하며 편안한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삭개오와 같이 그것을 통하여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보세요. 의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삭개오는 왜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일까? 다른 표현으로는요, 그가 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를 보고 싶어 했을까? 그렇잖아요. 그 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나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여러분, 키가 작은 그는요, 어쩌면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되게 부끄러웠을 것이고 주목받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건 되게 튀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세리의 장으로서 어떤 권위가 있는 그가 채통을 내버려 두고 나무 위로 올라갈 만큼 예수를 향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망이 어떤 의미로까지 해석이 되냐면 3절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제테이, 이데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에제테이라는 그 단어의 시제가 미완료 형태예요.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데인, 보려고.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는 계속해서 열망을 가지고 그를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어쩌면 지금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나무 위로 올라간 게 이게 처음이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팔방으로 노력을 했던 그러한 자가 삭개오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애쓴 그 모습이죠.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는 이런 열망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를 찾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또 엎드려지고 말씀을, 예배를, 찬송을, 찬양을,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열정과 열망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는 만족함의 그 허들이 되게 낮은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그 고신대 박용돈 교수님께서 이런 글을 한번 쓰신 적이 있어요. 그것도 아마 인용하신 걸 텐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만족할 줄 모르나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쉽게 만족한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사실 지금부터 먹고 사는 거 그렇게 문제 없으신 분들 아닐까요? 아니에요? 뭐 그 기준이 저마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어쩌면 그냥 소소하게 살아가는데 큰 문제 없을 만큼의 무언가를 통장과 금고와 또 뭐 주식과 뭐 다 갖고 계신 분일 줄을 제가 믿습니다. 뭐 아닐까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답니까? 아니요. 죽어라 만족 못해요. 더를 외치는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쉽게 만족해요. 아, 예배 한 번 드렸으면 됐지. 그거 적당히 해, 적당히.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면 됐지. 아, 일부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수요 예배까지 나가서 기도하자고. 아이, 그러지 마. 그럴 필요가 뭐 있다고. 너무 쉽게 만족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수요 예배 오십시오. 아멘? 수요 예배 오십시오. 진짜 은혜가 넘칩니다. 주일과 또 다른 그런 열정 있는 분들만 또 모이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 기도가 너무 뜨겁고 너무 간절해요. 그 가운데 있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타잖아요. 나도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무엇보다 모르셨죠?
매월 첫째 주, 둘째 주는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오시면은요, 주일 설교 듣는 거 조금 거북하실 거예요. 정말 그 말씀에 얼마나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고 열정이 있는지요. 그 조그만 그 공간이 막 쩌렁쩌렁 울리며 말씀에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돌아오는 수요일 우리 목사님 설교하십니다. 함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사교는 왜 이런 열정을 갖게 된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세상이 말하는 구원은 언제나 늘 자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릴 만한 자들이 그 구원을 누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파라다이스, 그 낙원, 그 안에서의 안정과 평안, 그 쉼, 이거는 자격 있는 자들의 것이라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자격이 없는 이들이 구원의 자유를 누린다? 이건 세상 가운데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한 자격을 갖춰야만 누릴 수 있는 구원이 세상에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세상과 같이 자격을 갖춰야만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신앙생활은 좀 해야지, 이 정도 교육은 받아야지, 또 이 정도 사역은 좀 해야지, 이 정도 직분은 좀 가지고 있어야지 좀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구원의 평안을 얻는 것 아니겠는가. 그럴 때 우리 교회 보세요. 나의 열심과 직분과 삶을 자랑하면서 마치 이것이 구원의 자격인 것처럼, 나의 열심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순간들이 없습니까? 유대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선민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이 곧 정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 속에서 지켜왔던 율법은 그야말로 나를 저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7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가 지금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삭개오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을까? 누군가를 죄인으로서 규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의 혹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형편 가운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 그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제국들에 의해서 계속 지배권 안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처럼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열강의 전쟁 속에서 제국화되어가는 그런 민족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던 이들이 있었겠죠.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그 민족을 가르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 돼.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초기 시작한 바리새인들은요, 정말로 그 신앙의 선생이었고 기준이 없는 그 유대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임을 선포하며 그 참다운 길로 나아가기에 선생의 노릇을 했던 이가 바리새인 무리입니다. 그 가운데 억압이 있었고 또 순교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러러봐요. 또 그 가운데 더해서 그 장로들의 유전을 통하여 더한 율법을 지키기에 전념하였을 때 그것들이 어느 순간 자신들의 훈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한순간에 저주로 바꾸는 키워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 줄 알아? 야, 내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 부리지번까지 와가지고 진짜 밤낮 할 거 없고 노력한 결과 이 주는 교회가 세워진 거야. 제가 주어가 누군지는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건 너무나 은혜죠.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가 내가라고 외치는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부디 우리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셨죠.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목격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신나게 열심히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내 의지입니까? 그게 내 열정과 내 능력입니까? 아니요. 그것 또한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부디 저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리더분들 귀담아 들으십시오. 주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라는 그 소리로 인하여 그 은혜가 저주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열심이 나의 삶의 훈장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거 얼마나 큰 저주예요. 그러나 이런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 누가복음의 신학의 중심은요, 우리가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주제를 끄집어내 볼 수 있겠어요. 누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구원의 길에 서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들인가? 그럴 때 재미있는 거는 이 누가복음은요, 오히려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정말 그 열심히 그 모든 율법을 지켜나가는 이들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 세리와 창기와 같은 이들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주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작도 그래요.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세례 요한이 이런 선민의식 가득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충격이냐면요, 한번 보세요.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혹시 말씀 있지 않을까요? 3장 7절,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을 하냐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순화된 표현인 거예요. 우리에겐 독사의 자식 이러면 별로 크게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와닿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와닿는 짐승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설교하다가 야, 이 뭐의 자식아 막 이러면서 당신이 예배 왔다고, 당신이 지금 직분을 가졌다고, 이런 봉사를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그가 그냥 사역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은혜를 누리는 것 뿐인 것이지,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사실 이 모든 만물이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만물이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고작 내가 무엇을 하였다고 그 은혜를 누리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을까요? 야, 뭐야, 지금 우리는 이러한 선민의식 가운데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잖아. 그것이 구원의 조건 아니었어? 그것이 우리의 자격 아니었어? 그러니까 요한의 외침 가운데만 무너지는 거예요.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회개의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다는 겸손함이 있는 은혜, 우리는요 웬만한 말씀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순간 그 자리에 이르기 전까지 회개 심령이 없는 우리들의 완악감, 그게 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 두려움 속에서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심령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 자들이 묻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그럴 때 대답하는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해.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 정직하게 해. 옆에 있던 군인들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하리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 그리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약탈하지 마. 이것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8절.
합당한 회개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요, 무언가 하나를 더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옷을 한 벌 더 갖고 있어요. 먹을 것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세리들도 뭐예요? 받은 거 외에 부과하고 있어요. 군인들도 뭐예요? 금요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 약탈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의 본연의 존재로서 살아가지 않고 다른 것으로 그 결핍을 채우려 하는 자리에 있는 너희들아, 다시금 돌아와 오직 주 예수만을 붙들라. 여러분,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8절에 그 말씀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되게 오바스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삭개오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많은 것을 붙들고 그것으로 내 컴플렉스를 가리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게 세리장이고 그게 부자의 삭개오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가 자신이 가진 것들 가운데 절반을 딱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대요. 벌써 너무나도 큰 손해를 받고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 네 배를 더 갚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오버스럽냐면요, 레위기 율법을 보면 누군가에게 사기를 쳐서 더욱더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돌려주면 5분의 1만 돌려주면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들의. 그러니까 20%예요. 제가 이 성도님에게 100만 원을 사기쳐서 가져갔어요. 근데 이게 추후에 걸려서 다시금 원위치 시킬 때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20%, 20만 원을 더해서 120만 원을 돌려주는 게 유대 율법이라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너무나도 중한 죄, 정말 그 사람을 죽여서까지도 빼앗았거나 악질적으로, 악의적으로 무언가 크게 사고를 친 자들이 돌려줄 때는요, 4배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요, 자신이 행한 그 일을 가장 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다면 4배를 돌려주겠습니다. 그 자리에 스스로 선 이가 누구예요? 삭개오라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절반을 떼주고 거기에 4배를 더해서 갚으면 그는 뭡니까? 그는 뭐예요? 파산이에요. 근데 왜 그가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느냐? 회개가 뭐라고요?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 내가 이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여겼던 모든 세상의 주인으로부터 돌아서서 참된 예수로 나아가 예수를 붙드는 그 능력이 회개의 열매라고 이야기한다면 5절의 말씀 보십시오.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께서 쳐다보십니다. 쳐다보셨다는 건 그가 의도를 가지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여리고에 오신 그 목적이 이런 죄인된 삭개오를 마주하기 위하였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삭개오가 예수를 붙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놓을 수 있는 회개의 열매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누구일까요? 진정으로 나의 삶 가운데 예수가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이들만이 여러분 이러한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삭개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가 평생을 소비하여 그의 뜻대로 이루어진 모든 재물이 그의 곁을 떠났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세리장도 아니고 더 이상 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회개의 자리에서 나의 전부 되신 예수를 붙들었더니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아요? 뭐가 남아요? 삭개오가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세리장, 부자인 삭개오야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온전한 그 삭개오, 그의 이름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거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왜? 세상에 내가 붙들고 있는 이 권세들을 놓는 그 순간 나에게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놓는 그 순간 우리의 존재가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가 보시고 심히 좋다 말씀하셨던 내가 예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일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존재로 인하여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던 순간, 그 3살 이후부터 없지 않으세요? 4살부터는 조건이 붙습니다. 아이들도 4살부터는 어떤 조건을 수행해야지 부모의 사랑을 받아요. 거기에 익숙해진 우리예요.
어쩌면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내 뒤에 올 수식어를 위해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그 결핍을 위하여 남으로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어떤 수식어가 아닌 그냥 나를 불러주십니다. 현준아, 삭개오야, 누구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 이름의 뜻은 이런 거예요. 시작. 네, 이름만 들어도 웃음이 나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참된 은혜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봤잖아요. 그 요한복음 마지막 예수님께서 만나신 가정은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이었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며 영원한 사망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 만난 대표적 인물, 그 사건이 삭개오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이유를 요한복음에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참된 자유를 누리라, 죽음에 묶이지 마라, 이것을 선포하신 거라면 제가 해석하기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를 너의 너됨, 한국말로 그걸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나의 나됨, 나답다, 그거를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멋있죠? 나답다, 그게 구구사전을 보면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이유는 그 앞에 아름다운 내가 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좀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묶여있는 자리, 우리 이름 뒤에 붙을 수식어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이 오직 주님 앞에서, 그 앞에 선 내가 되기를, 아름다운 내가 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주님, 나의 마음을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 주님요, 주님 앞에 선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수식어가 붙어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나가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서 그 존재만으로 기쁨 가운데서 나의 어여쁜 자야 칭찬받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심령,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그 심령 되게 하실 때 주여, 지쳤습니다. 장이 되기 위하여, 부자의 인생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우리의 인생 너무나도 지쳤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에서 내려와 나의 결핍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져 그저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아름다운 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시는 그 본연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십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시선이 주께로 돌려 주님을 마주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것은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요. 그 이름 가운데 어떠한 것도 더하여지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저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라 세워주셨으면 목사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성도로 세워주셨으면 성도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임을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할 때 나의 나된 것 모든 것 주의 은혜임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세상에 대하여 무지하고 주님에 대하여 갈망하는 우리, 세상의 정욕에 쉽게 만족하는 나, 그러나 주님 알기에 만족할 수 없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